오늘 선교 대회를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3년 차입니다. 이사장직을 맡고 3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아저씨들 빨리 가세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우리 저 장병들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은 안 가셔도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그리고 꼭 기도할 거 할 겁니다. 3년 차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임기고 이번 11월 7일에는 이제 차기 다음 이사장님이 또 섬겨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 성시화를 왜 해야 되는지 가슴이 이렇게 조금씩 잘려져 나갈 것 같아요. 바쁘셔도 1시간 안 갑니다. 한 40분 정도 할 거니까 저 기도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성시화가 무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20분이라도 왜 자꾸 가냐? 이제 그만 좀 가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하니까.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성시화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한 도시를 만든다는 거죠. 거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시화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물이 맑은 곳에 물고기가 꼬이지 않는 것처럼 성시라고 하는 말이 너무 무겁고 너무 중차대하고 너무 거룩해서 그래서 성시화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르기를 꺼려합니다.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놓고 저한테 그럽니다. 되지도 않을 놈의 성시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뭘 그렇게 난리냐 그러면 되지도 않을 성시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성시,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의 제1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제일 첫 번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거룩이 기본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기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욕심이죠. 욕심이 죄의 근원입니다. 죄 곧 욕심이 사람을 지배하면 시기, 질투, 다툼, 분열, 거기엔 싸움, 전쟁, 비판, 정죄, 결국 정오, 미움, 그래서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욕심은 결국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고 정의와 공의를 파괴합니다. 성폭행범이 왜 나옵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도둑놈이 왜 나옵니까? 살인자가 왜 나옵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이 성실히 벌어놓은 걸 한꺼번에 훔쳐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합니다. 이게 왜 옵니까? 죄와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을 향하게 되면 그러면 그 거룩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되고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회복이 되고 공의가 이루어지면 그 도시는 평화의 도시가 되고 샬롬의 도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또한 성결과 성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다가가게 함으로써 영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영적 부유한 상태로 흐르게 합니다. 곧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곳, 여러분 거기가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는 그 도시,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는 그 가족, 일터,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성시화란 성시, 거룩한 도시를 넘어서서 샬롬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고자 운동하는 것,
천국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시화입니다. 그러므로 성시화는 한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꼴이 되어야 하고 목회자의 목회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성시화에 관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헛하는 것입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목회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번 성시 선교대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일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웃과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시화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모든 목회자가 나서야 되는 일이고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제1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가 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나라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주권, 곧 왕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는 그 세상,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의 부요를 알지 못하며 오늘도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헛된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4천만 이상이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에 25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외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높은 사람 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까?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반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4,000년을 기다리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첫 번째로 쏟아내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안질병이 소경들의 눈을 열고 다리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건강과 기쁨과 평안과 그런 부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육신적인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에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를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십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열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상이 크다 말씀을 하심으로써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에서 상이 큰 단계까지 8가지를 모두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8가지 이르는 이 귀한 천국의 복음을 주님이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해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소금과 빛은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워서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을 맛깔나게 하고 밝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소금이고 그게 빛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몸을 던져서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을 섬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하나님 먹이고 입히신다. 그럼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되느냐? 오직 단 하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땅 위에서 잘 먹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높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해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12제자, 70제자를 뽑으셔서 그들로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보내는데 주님은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 얘기만 해라. 딴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 고통받고 압제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추방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주님은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개의 천국에 관한 비유를 무더기로 쏟아내십니다. 7개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은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은 마태복음 20장부터 25장에 이르는 말씀,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 열문화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생명을 물려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마지막 설교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너희들이 있어야 할 집을 예비해 놓고 그리고 예비가 되면 준비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부르러 오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보냄을 받으셨던 곳 그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내신 그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목말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에덴 동산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할 때 행복하게 됐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 수치심이 찾아왔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행복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인격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산나무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깨어지고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행복인 기쁨이 깨어지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낳았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비판하며 죄를 전가합니다. 죄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는 저주가 지배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지배하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인생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1500년이 지나 노아 시대에 와서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육신의 쾌락을 찾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물로 코로 숨쉬는 사람을 다 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나서 다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는 자기 나라를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자기 나라 니무롯의 나라를 그 신할 평야에 바벨탑을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에 내려오셔서 그걸 흩어놓으시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2000년 동안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거부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행을 자초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로 내려오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사 오셔서 성막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뽑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시내산 안전지대에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 제안은 출애굽기 1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것이지만 내가 너를 지목해서 너를 불렀다. 네가 내 언약에 동참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축복의 모델, 평화의 모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 전쟁을 통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며 포로 생활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게 공을 토스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막 안에 찾아오셨고 성막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거기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 그러나 먼 발치에서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아야 하는, 먼 발치에서 저 성전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다. 내가 육의 몸을 입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 오신 주님은 그것도 멀어서 그래서 아예 주님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로 마주대하고 대화하고 마주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열정 아닙니까?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신학적 사상과 신앙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한 말씀이 신약 백성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똑같이 그대로 새롭게 제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사상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고스란히 마음에 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삶에 갇혔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종말에 될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생각,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모아져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형님이 혼자서 유산을 꿀거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아무리 얘기도 안 됩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형이 그래도 물꼬를 열어서 줄 걸 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부요함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을 유산, 자기가 받을 몫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찾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 같으면 다 법원에 고소했을 겁니다.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왜 탐심입니까? 정당한 거 자기가 못 받을 거 받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힘을 빌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탐심일까요? 왜 탐심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유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유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전에 잘 먹고 살았을까요? 못 먹고 살았을까요? 잘 먹고 살았어요. 근심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유산 문제가 생기자 갑자기 갈등이 생겼고 탐욕이 생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화병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부요함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와 끝에 무슨 말씀을 주냐면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농사를 졌어요. 많은 열매를 거뒀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농사 짓는다고 다 성공해요? 사업한다고 다 돈 벌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실함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이 사람은 똑똑하고 괜찮은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왜 어리석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 취하겠는데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럼 어리석은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오직 세상 나라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오시는데 나귀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승전한 그런 로마 병정들을 생각하니까, 그 왕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열렬히 환영을 하니까 이제 왕 되는 줄 알고 누가 높냐고 길거리에서 쌈박질 해댄 게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이없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 이제로구나, 이때로구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도 되게 인정머리가 없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를 하시죠?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린 승진, 우리는 아들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전부 머리에 몰두해 있는데, 정신이 다 피가 여기 몰려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럽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권능이 땅끝까지 가게 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오직 관심이 이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는 성시화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시화 운동입니다. 성시화 운동의 제1번지는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도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이 훈련받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정치도 변해야 하고 여러분 지금 아멘 큰 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치도 변해야 하고 경제도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는 문화도 변혁돼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룹들 많죠. 젊은 사람들 나와서 아주 요란하게 정말 화끈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한 평론가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TV에서 세계의 한류를 이끌고 있는 이 K-팝을 비롯한 이 아이돌의 열풍,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100% 미국에서 저 삼류 인생으로 살고 있는 흑인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곡조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 평론가 보기에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들은 노래를 그대로 갖다 부르는데 가사만 부르는데 그 가사가 내용이라도 좋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도 별 볼 일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 백성이, 온 청소년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가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도 변혁돼야 합니다. 문화도 변혁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시화입니다. 성시화 운동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하고 모든 교회의 꼴이 돼야 하고 모든 목사님들의 꼴이 성시화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이걸 무관심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와 교회의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후원자가 되고 한 달에 10,000원을 내면서라도 성시화 운동을 동참하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지금 우리가 사는 춘천 땅에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시화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무리한 이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성시화를 왜 해야 되는지, 그냥 집회하니까 억지로 모이자가 아니라 우리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이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리고 성시호 운동을 각 교회가 실행하고 모여서 연합해서 실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47년 전에 세워진 이 시작된 성시호 운동이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춘천이 거룩한 도시가 되고 샬롬의 도시가 되고 그래서 행복한 도시가 되고 천국을 맛보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춘천에 와서 어떻게 했는데 춘천이 이렇게 변했냐 이걸 보고 감동을 받는 그래서 배워가는 그런 제2의 춘천 성시화가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